사울 왕, 그 다음에가 다윗 왕 다음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북쪽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10개의 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개 지파 베냐민 지파를 거느려서 남유다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있던 일인데, 이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 어제 저녁에 지진이 크게 나간 나라가 있었죠. 위에 터키와 그 밑에가 시리아인데, 이 아람이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쪽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왔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이 동맹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남쪽의 모든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숯불처럼 요동했다 하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북쪽에서 그 강한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막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남쪽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들과 왕이 그냥 그 마음이 숯불에 거센 바람에 숯불이 흔들리처럼 막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까 그 방법대로만 하면 아무리 북쪽의 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타다나면 부지깽이가 같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런 일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해 왔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때가 더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걱정 근심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것이 내게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겁먹고 지리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어 말하기를 너는 네 애들과 더불어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 4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심과 아람과 르아멜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의 부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할 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늘 나는 새도 먹으시고 들에 빽 가보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타다 나면 부지깽이만도 못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거리가 생기면 먼저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혼비백산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이 잘 안 꿰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소리, 그리고 내면에서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가지고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근심 걱정거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떠한 대적들도 다 연기 나는 부식갱이 그 두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딱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 그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아, 내일은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되씹으면서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일거리를 창출해 줄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대적들의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걸 다 이루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께 처리하실 것이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힘을 맞대어서 남쪽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서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 막으실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당황하게 되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냥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어찌할 말을 모르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판단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쉽게 풀 문제도 더 어려워져요. 따라서 위치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되고 지혜가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배 나오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집에서 말씀 읽지도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헤쳐날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상기시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얻게 되고 평화로워지면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냥 듣고 한 길을 흘려버릴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잠깐 세우는 그런 힘 있는 나라들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한 몽둥이로 내가 잠깐 사용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큰 역사를 이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오는 동안에 세웠던 강대국들은 다 그때 쓰임받고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살아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서지 못한다. 굳게 믿으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계략을 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모두 다 멸하겠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촉구했어요? 굳세 믿음을 촉구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북쪽에 아람 군대가 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멸약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남쪽 유다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이 다 처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니,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이들에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 책망하셨던 그런 모든 몽둥이들을 다 부르셔서 악몽으로 쓰시고, 마침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치유와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뭘 했다고 이렇게 참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들 만나서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위기가 닥칠지라도 제일 먼저 해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10절부터 17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믿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야, 이제 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받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징조를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착각을 했어요.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위기를 극복하신다는 징조를 하나님께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닥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애가 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가는 길이어지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라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곧 복음이에요. 이게 곧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징조를 보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그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위기를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은혜의 삶.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훈련을 위해서 주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확 열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를 바라는 이런 감사의 예배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다운 진리를 통해 말씀을 선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의 강국을 연합을 통하여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참 강풍에 휘날리는 숲과 같이 참 모두가 다 공포에 절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를 해하는 모든 대적들은 타다라면 막대기만도 못하고 부추기만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내가 막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 너희가 내게 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참다운 징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사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배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장소에 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